또 지난주에 위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또 우리 홍도성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진정이 돼서 또 이제 심장 시술이 잘 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원조이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함과 동시에 거짓말이 인류에게 탄생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거짓말들, 무슨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이간질을 해가지고 관계를 깬다든지 그런 정도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해 둬야 할 것은 뭐냐?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성공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이라, 오늘 본문에도 막 쳐 죽이라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초신자분들 이렇게 와 계시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거듭난 자의 시각으로 성령 안에서 볼 때만 그것이 통하고 비밀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어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사기꾼이 있어요. 영적인 사기꾼. 그것을 성경에서는 점잖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8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3장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8절까지 보면. 그래서 1단락은 1절로 5절까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6절로 11절까지 가장 가까운 친족, 혈연,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12절로 18절까지는 어떤 한 불량배의 유혹으로 한 마을 전체가 통째로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사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틀려버리면 속지 않죠. 그런데 이적과 기사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지.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예언의 말을 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의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고. 그런데 기적이 없어도 믿는다면 기적은 필요 없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영혼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 기적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 그러면 무조건 환호하고 쫓아다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휩쓸려 다니는데 그 끝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꿈을 꾸는 목적이 뭐냐?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은사를 행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것 같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정명석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죽을 뻔해가지고 그 갔다가 JMS에 갔다가 쏙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오겠습니까? 누가 뭐 2단이니 3단이니 어쩌니 저쩌니 별 말을 다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났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 바치고 자기를 갖다 바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의심할 만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의심할 만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나요. 꿈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져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목적이 뭐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 혹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어떤 단체나 어느 교회나 개인이나 뭐 선교단체나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요, 리더십이 생기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추종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누구와 교제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왠지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을 믿어야 돼요. 부정적인 그런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입만 열면 옳다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자꾸 심령을 파서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기는 한데 왠지 그러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맞기는 한데 그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왠지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보자겠죠. 교회와 성경, 교회와 신앙, 교회와 믿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고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농사법도 배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복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요, 자녀까지도 불살라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선제자나 꿈꾸는 자들도 오늘 이제 13장 1절로부터 넘어와서 이들도 편승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을 낭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 진멸시킬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우상 숭배자들을 남겨두셨을까요?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 주변에 그들을 넘어뜨리는 우상 숭배자들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서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죽이라. 무섭죠?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 그런 꿈꾸는 자, 이적을 행하고 꿈을 얘기해가지고 그 성취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훔쳐가지고 우상에게 데려가는 자,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죽여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인데 무슨 악이냐? 그대로 두면은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다른 모든 공동체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요,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 갈멜산으로 온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 대 850명의 대결이에요. 이 850명이 외국에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신학교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른 것입니까? 이세벨을 따른 거예요. 변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외롭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외롭게 대적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말을,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래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화평과 번영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니까 현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화평과 번영만을 말했어요. 그래야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합 왕 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북쪽 아합 왕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려고 가려고 이게 연합해서 갈 때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가소서, 가소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같이 있다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또 있습니까? 왕상 22장 7절에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뭐 한 명 있기는 있는데 늘 나한테 반대로 말하는 나쁜 놈이야. 그가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오라고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거짓 선지자 중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상 22장 11절에 보면은 막 철불들을 가지고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 이렇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 찌르고 못 찌를 겁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하냐? 24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참 선지자를 비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대 400명이에요. 정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을 쫓아다녀요. 나에 대한 미래를 뭐라고 알려줄까?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특히 결혼의 문제, 대학 진학을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받고 싶은 그런 유혹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막 예언받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또 기업인들과 권력에 빌붙어서 그들의 죄를 정당화해주고 축복과 번영을 기원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삶을 정당화해주고 온갖 좋은 성경 구절을 다 동원하여 축복을 기원해주고 복채를 받듯이 헌금을 받습니다. 양복은 입었지만 무당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출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왜 사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99마리의 양을 이리에게 노출시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마리 양을 길 잃어버린 철없는 양, 오죽하면 가서 헤매고 길을 잃고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이런 양은요 말을 안 듣는 양이에요. 가자고 할 때 안 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고 할 때 딴청 피우다가 이렇게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도 아니에요. 맨날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가시밭길로 들어서 가지고 처박혀 가지고 헤매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양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들쳐업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출교시키라고 하시는가? 출교를 시킨다는 말은요 단순히 뭐 집에서 내쫓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발을 못 들이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방회 사모님 중에도 두 다리가 의족이신 사모님이 계세요. 왜 다리를 잘라냅니까? 자르고 싶어서 자릅니까? 그대로 두면 생명이 죽기 때문이에요. 누가 칼을 대서 수술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폐를 잘라내고 싶고 누가 간을 잘라내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야 산다고 하니까, 잘라내야 산다고 하니까 잘라내는 것입니다. 악은 그대로 두면 전체가 곪아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6절로부터 보면요 가족과 그 식구들 또 친척들 또 친한 친구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 두 번째 가족과 또 혈연, 친척들 또 친구들의 유혹은 첫 번째보다 더 센 거죠, 그죠? 더 세죠. 어머니와 자식이, 형제가, 아내가 평생 정말 죽마고가 나와 함께 같이 죽고자 다짐했던 그 친한 친구,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나를 예수 믿게 전도한 친구, 참 그런 친구가
나를 이 친구가 변질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훗날에 나를 우상숭배하자고 꿰어가지고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말씀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어떻게 하라?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상대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죽여버리는데 내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아끼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영혼을 깨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영혼을 깨워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거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인데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남이 먼저 손을 대면 나중에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앞장서야 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지금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면요, 결국은 누구도 망해요? 나도 망하고, 거기 전염된 온 마을, 온 성읍이 다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왕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잘못하는 것을 공동체가 돌아봐주고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고쳐주고 참 이 일이 왕성하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엄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강단에서 메시지보다는 마사지를 많이 한다. 메시지보다는 뭘 많이 해요? 마사지를 많이 한대요. 메시지라는 것은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투성이인데 이 사람은 지금 고름을 짜내고 수술해야 되는데 맨날 달래기만 하고 잘 될 것입니다. 번영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괴인화되고 나의 유익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만이 너무나도 많이 횡행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아내를 죽였으니까, 자식과 친구를 죽였으니까 이 정말 못할 짓이에요. 그러나 못할 짓이지만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의 악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많은 우상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욕구,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2절로 18절에는
어떤 한 불량배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요약합니다. 유혹으로 한 마을 전체가 통째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칼날로 죽여버리고 가축까지도 칼날로 진멸하고 가옥을 불살라버리고 쓸만한 물건이나 만진 물건도 거리에 모아놓고 칼로 전부를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16절에 영원토록 그 터에는 다른 마을을 세우지 말라. 탈취물까지 다 불살르고 손에 만진 것조차도 다 불살라버리고 그 터에는 영원히 다른 성읍을 세우지 말라. 전염병 처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으로는요, 어떠한 성읍이 이와 같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성읍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좀 무덤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직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냥 그 성읍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무덤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아도 크게 봐야 된다. 죄가 있는 영역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해야 한다. 죄는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무덤덤해서는 안 된다. 서슬퍼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이 발병되었을 때 이렇게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수술을 해서 도려내든지 해야 됩니다. 작은 암세포라 할지라도 실제로 덜어내는 부분은 절반 이상 70% 정도를 제거하게 돼요. 작은 세포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심하고 놔두면 조금씩 퍼져나가서 언제든지 다른 곳이 전이될 수 있게 되고, 그 작은 암세포가 순식간에 온몸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도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냥 치명적인 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 가지고, 큰 죄는 문제지만은 작은 죄는 그래도 요 정도 죄는 괜찮지 않나? 뭐 거짓말 딱 한 번 하면은 내가 이런 그 편리를 받을 텐데 딱 한 번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관점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실제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작은 죄도요, 그 작은 죄가 순식간에 우리 삶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죄가 점차 우리 삶의 영역을 장악해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잠식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작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좋은 것이 전파되는 속도보다요, 나쁜 것이 전파되는 속도가 수십 배 빠른 것입니다. 수술하려고 칼을 대면요, 암세포가 도망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나쁜 것은 더 빨리 전달되는 거예요. 미담은요, 몇 달이 있어야 발견이 돼요. 나쁜 소리는요, 몇 시간이면 전국에 퍼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잘 모릅니다. 악한 것, 이단, 거짓말, 어쩐 거, 이런 거는요, 저녁에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날 새벽이면 다 알아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이렇게 전염병처럼 악한 것은 빠르다는 거예요. 전염병의 속도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퍼졌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다 불살라서 전염병처럼 완전히 태워버리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무슨 말씀입니까? 살인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살인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증명이 되어 있죠.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레위 족속이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레위 족속을 축복했어요. 살인을 이렇게 쳐 죽인 그 레위 족속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영혼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철저하게 다루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의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생의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발이 잘리고 눈을 빼서라도 천국을 가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 자녀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사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십시오. 내가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돌이키시겠다고요? 내가 끌려갑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 주변에 계십니까? 단호하게 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돌아보시고, 아니면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자기 숭배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역시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돈을 준비하여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사업 잘 되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런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무당이 되는 거죠. 또 목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돈을 요구하여 시험 들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래서 찾아왔던 그 환우분에게 정말 복음을 가리우고 평생 예수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외쳤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과 거짓과 모든 음란함으로 타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으시고 참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 가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쁘나 즐거우나 주님을 따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좀 시간이 됐지만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여러분, 기준이 명확할수록 그 기준을 지키는데 좀 까다롭고 힘들어서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요, 그때부터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유혹이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기준을 정하지 못했어요. 내 기준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딱 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 기준을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한 번 정한 기준을 놓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엘리야 선생님이 전부였어요. 무조건 졸졸졸졸 엘리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만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엘리야다. 엘리사 선생님이다. 이거 엘리야 선생님이 나의 기준이다. 이것을 붙들었더니 끝까지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뼛속까지 배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끝날까지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엘리사는 깨끗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30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2시간을 하건 관계없어요. 매일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없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그 시간 무조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기도 시간을 딱 정해서 주님한테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예요. 이것을 허물지 않으려고 아무리 많은 일정이 있어도 기도로 시간을 빼먹지 않고 자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글도 쓰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많아요. 근데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또 시간도 한정돼 있고 제가 원하는 모든 거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자르더라도 기도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도요,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고 또 쌓는 것입니다.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섞이는 줄 아십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섞이는 거예요. 여러 곳에 마음을 뺏기니까 섞이는 겁니다.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 정세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도 그렇고 천재지변도 그렇고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전속력으로 세상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미혹하고 흔들 것입니다. 흔들어댈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엄청 세기 때문에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시험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볍게 여겼던 작은 죄의 습관부터 잡아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기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거대한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침범해 올 텐데 나를 지키는 길은 여러분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작은 것부터 바로 작은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이것부터 이 작은 죄를 뿌리 뽑아내는 거, 이런 투철한 정신으로 집중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영혼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자식도 내 영혼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짜라 죽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안정권에 들어왔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이 안정이 되었다면 이제 다른 영혼을 좀 돌봐라. 제발 상처 주지 말고 해치지 말고 살리고 건져내고 회복시켜라. 우리 주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섞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쳐내시고 가장 중요한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신앙생활이 버겁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신앙이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만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를 원한다면요, 그만큼 전쟁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그 평화라는 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이 시간을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흔들어대는 그런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또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날로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정말 세상의 화려함과 정말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단호하게 행해야 되는지 또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품고 살아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을 수 있는,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살려지게 되게 하시고 영혼이 살고 거듭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특별히 환우분들, 문제 있으신 분들은 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저희들이 교회의 공동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우리 한우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부서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정말로 기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후임 목회자와 전담 사역자를 보내주시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역시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신변 보호와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나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 안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열방 아버지의 국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속히 전쟁을 일으키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차단되지 않냐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악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고 거듭나고 주변의 영혼들까지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여 떨어지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안전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 찾아온 사랑하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여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여력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영혼까지도 살피고 또 살려내야 될 영혼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분들과 또 문제 있으신 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의 권세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 무력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